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내 몸처럼 잘 아끼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사건 속에 있었지만 경험되어지는 그 사건, 그 현실을 각자가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관계가 생기죠. 어느 순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이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아닌 척 적당히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적당히 웃어주고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신분이나 직분에 따라서 그냥 현재 좋은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편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보다는 사람의 말, 그리고 누군가의 입장이 더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들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그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 아말렉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영성,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앞가림에만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 아말렉,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내 삶에 닥쳐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이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은 윗동네 청년이고 한 청년은 아랫동네 청년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의 친구인데 윗동네 청년은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동네 사는 이 청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비슷한 또래니까는 그 부모가 입만 열면 그 윗동네 효자 청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듣다가 나도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그 집을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별것 없어요. 똑같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점심때 보니까 퇴마루에 딱 앉았으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으니까 그 허리가 굽은 어머니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아들은 좋다고 웃고 앉았고 엄마도 이렇게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그 어머니가 그 물을 가지고 버리고 밥상을 차려다가 아들을 갖다 주니까 그 아들은 그냥 웃으면서 같이 밥 먹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보니까는요, 저녁을 먹고 나니까는 이 아들이 한참 앉았더니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이불 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는 그 부모님이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나와요. 이 아랫동네 청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효자라 그래서 별반 다를 바가 있나 싶었더니 이 정도쯤 되면 나도 뭐 효도 못할 거 없지. 그래가지고는 호언장담을 하죠. 어머니, 저도 내일부터 효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날 점심때 와가지고는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양말을 벗고 와서 어머니 제 발을 좀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더니 밥 먹고는요, 저녁에는 부모님이 주무셔야 되는데 그 이불 속에 먼저 쏙 들어가가지고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는요, 그 부모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효자가 된다고 해놓고 나서는 하는 짓거리는 이전보다 더 못하다고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돼요. 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누구는 효자가 되고 누구는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 똑같은 입장이지만은요, 누구는 효자도 되고 누구는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시대에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누구는 인정받는 자가 되는가 하면 누구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생각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버림받아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머무는 지 한 이틀이 되었을 때 한 아말렉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놀라서 어떻게 그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죽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의 징표인
왕관과 그 팔에 차고 있었던 고리를 증거물로 내밀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병사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또 그 병사를 죽인 일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아말렉 청년이 반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9절에서처럼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고통을 줄여주려고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죽인 건데,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와서 보고한 것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소년은, 이 병사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왜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이 전투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이 사울이 화를 맞고 중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무기 든 사람에게, 그 병사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31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다 보면은 그 이방인이 올라와서 나를 죽일 거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네 손에 죽는 게 나을 거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기를 든 자가 자기 왕을 죽여요. 그리고 머뭇대고 죽이지를 못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스스로가 그 창에 엎드러져 가지고 본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무기를 들었던 그 병사도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으니까 끝까지 자기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 병사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울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워가지고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스스로 창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이 이방인인 걸 알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겠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말렉 병사는요,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어떤 자책감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아말렉 병사는 사울을 죽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거짓말한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었지만은 이 청년은 어찌 보면은 귀화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알고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혹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죽는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혹시 포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아마도 아말렉 이 병사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아말렉 이 병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을 정도로. 그리고 아말렉 병사의 거짓과 그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이용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행위를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다윗은요, 자신이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다윗도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수세에 몰리면서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세웠던 원칙은 뭡니까? 물론 명분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슬픔을 그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19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활노래라고 하는 이 시를 지어가지고 그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용사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슬픔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일개 왕이 죽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다윗의 슬픔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 그리고 그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아말렉의 청년을 죽인 일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드러내실 만한 그 영광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그 사울을 사용하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블레셋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것을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7절에 이르는 그 활노래에서 그는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사울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그 앞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왕이었고요. 또 그를 요청했던 백성들도 악합니다. 어찌 보면 그 땅 자체가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는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도 딱 끊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그 영광을 알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다윗은요, 그것을 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을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사울을 죽여도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내세워서 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무엇을 전달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본인이 처한 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말렉, 이 청년이 와서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죽었다는 그 확실한 이 팩트죠. 그것에 무게를 두어가지고는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을 다루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했지만 전체에게 의미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내 고난과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에게 시달린 그 괴로움이나 원통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이 사울의 죽음을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봐라, 잘못 없는 나를 괴롭힌 이 사람의 죽음을 봐라, 최후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묻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처럼 절제된 그 기쁨을 나타낼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자기중심적인 뜻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속한 시대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죠. 그런 전쟁을 겪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살아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기 때 산다던가 지금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적 위기를 겪은 일 속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도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하고 모두가 뭡니까?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가족 중심, 우리 교회 중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런 교회 안에서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영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영성은 철저하게 내 현실에 뿌리 박혀 있었던 영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가 조금 참 모자란 부분도 있고 불성실한 부분들도 있고 이기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끝까지 뭡니까?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럴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며 지금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겪으면서 함께 깨달아야 될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평화롭든 우리의 시대가 혼돈스럽든 또 종말로부터 어떤 시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주변을 이해하고 내 사회를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찾지는 않으실까? 그럴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나의 신변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넓게 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말이 넓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우리처럼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